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담겨진 의미를 또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삶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죽고 난 뒤에 가서 경험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또 어떤 뜻을 품고 살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나와 있는 거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탄 안타까운 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냐면 목숨 걸고 믿는다, 목숨 걸고 지키자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과연 목숨을 걸고 무엇을 지킬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절대화가 가져다주는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절대화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절대화를 가져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절대화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도 내가 보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긋나는 누구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용납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고 그름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자신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기 한번 찾아봐라.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봐라. 이게 정답이고 이것이 답이다. 이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절대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절대화가 무엇일까? 여러분도 아마 이 정치 권력과 종교에서 이게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 권력은 독재 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종교에서 이 절대화의 근거는 뭐냐면 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 종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유교나 타학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화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에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신앙심이 없다고 정죄당하나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유교에서 제사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금하는 이 기독교는 어떤 게 될까요? 조상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정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절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지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일까요? 제가 물어보면 매 순간순간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보면 매 순간순간이 아니라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갑니다. 아주 잘해요. 근데 그 안에 조금만 틀어지거나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지만 똑같은 교회력상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이것을 밝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관계성 안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와 맺은 그 계약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절대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때가 왔는데 무엇을 결정할 때가 왔냐면 진짜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해야 된다. 누굴 믿을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이 필요할까라 생각을 한다. 그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리인 척, 그것이 성경인 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척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다시 한번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누굴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어느 유명한 목사가 하는 이야기,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지 우리는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 내가 진짜 믿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 들리는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십계명을 가지고 세상에 뽑아 들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안에서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것 십계명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바로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시작을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까지 끝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 소유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까지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그 또다시 또 그 하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될 때만 무엇이 되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 밭을 놔두고 타국에 갑니다. 사람들을 써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 뭐였냐면 그냥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일절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거나 적게 맺거나 아무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수확된 것을 제때 가져다 주기만을 원하고 있었다. 이 포도원의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십계명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다 줬습니다. 이 농부들이 할 일은 뭘까요? 포도를 수확을 해서 주인에게 가져다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하게 되면 자신들이 먹고 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죽이게 되면 이 모든 수확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착각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포도원 농장의 농부들과 같은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삶의 터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내가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냐?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지 말라 하라는 그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라. 직접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던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간증을 내 간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종종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분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어느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옛날 속담에 있는 것처럼 뭐가 커 보여요? 뭐가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남이 받은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보다는 남이 경험하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내가 해방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 일들을, 그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거, 참된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참된 구원의 결정은 언제 이루어져요? 상대화되는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냐? 상대적인 우리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보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구원은 상대적인 어떤 것을 여기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경험하냐?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구원의 모습도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율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틀에 갇혀서. 다시 얘기하면 공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공포적인 신앙생활보다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내 방식대로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화한다.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봤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문제지만 그 절대성을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의 모습하고 우리 조은홍 권사님 받은 구원의 모습하고 김홍정 권사님 받은 구원의 모습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구원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대적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을 만드는 것, 어떤 모습을 만나가는 것, 그게 바로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릴 바로 이런 쌍둥이가 있습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걸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구분할까요? 부모님이 구분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안병복 집사님에게 사용하고 우리 김영옥 권사님의 사용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 두 분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절대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절대적 신앙?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된 십계명에 기록된 것을 행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주 절대적인. 거기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이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절대성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에게 임해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맞춰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만 어떤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 농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지만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중심의 자기 우상과 하나님 중심의 자아주기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자기를 죽이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중심의 자기 우상은 무엇이냐면 가치가 바뀌어요. 어떤 가치가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건지 헷갈리게 된다. 왜?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자아주기가 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되는지 그것이 다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추석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수긍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으로 잘 해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명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올해 추석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절을 여기서 이제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보내면서 톨비를 내고 간 명절은 처음이었어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만약에 공짜였다면 아마 고속도로 똑같이 막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 30만 명이 내려가기도 하고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서울로 가는 차들은 계속해서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많이 본 게 뭐냐면 이 놀러 갔다 온 차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고향집에 갔다 온 차들은 뒤에 이렇게 트렁크가 앞에서 보이면 뭐 집에서 싸준 보자기로 오색철랑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놀러 갔다 온 사람들 차를 보게 되면 캐리어가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목격한 거는 놀러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아요. 고향집에 오지 말라니까 다른 집에 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어떤 가치를 그럼 이 시국을 바라보는 자체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 중심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를 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세상 중심의 자기 살리기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대로 주눅들거나 굽신거리며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 없는 것들, 없어도 무관한 것들에 그것이 절대적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제 방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싹 바꿨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과를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노안이 시작이 되었대.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모니터를 바꿔야 된다. 절대를 시켰습니다. 그 주입을 시켰어요. 2달 동안 주입을 시켰어요. 나는 모니터를 많이 봐야하기 때문에 내 눈을 위해서 내가 눈을 수술하지 않는 이상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경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모니터도 좋은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절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조금만 보면 됩니다. 멀리 보면 돼요. 그리고 안경도 일반 안경 쓰고 밝은 데서 책을 보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불 끄고 조명 스탠드 켜고 책 보는 걸 좋아해요. 혼자. 또 모니터도 방에 불을 끄고 혼자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불을 켜고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을 끄고 보는 걸 좋아해요. 왜? 절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절대화가 들어가기 절대적인 것을 만들려면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대적인 것들로 내 삶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늘 기쁘고 감사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의 것은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이나 아니면 교회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심을 내가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삶을 바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 구원받는 그게 절대적인 모습이고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상대적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설류가 같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붙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집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꿔가야 된다.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돼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만을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을 기억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들을 고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하라고 하는 자신을 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일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건 뭐냐면 그 금송아지 틀 안에 누굴 가둬놓은 걸까요? 하나님을 가둬놓았다기. 그 금송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찬가지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재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 삶. 그런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